어둠의 거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자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은혜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에 오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말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보신 말씀은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사람이 겪은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이 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는 그 누구도 정복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소위 예전에 여러분들이 국사나 역사를 배워보면 이 문화들이 다 다르죠. 청동기 문화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여리고라는 성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철기 문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더 발달된 무기와 발달된 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홍해를 가르고 구출을 받았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고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이들은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고 결국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죠.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상황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으로는 절대 말 그대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어떤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곳이고 그냥 군사적인 것은 둘째치고 성 자체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장을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사수하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으로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오직 믿는 바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긴장됨이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객관적인 형편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근거로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형편과 상황은 어떤 것도 여리고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의 결론은 뭡니까?
절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에서 전투하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을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병사들 여기 와서 자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딴소리 하면 밖으로 다 쫓아낼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잡담하려면 다 나가세요. 여기서 차라리 잘라면 자고. 저 잡담하는 거 못 견디니까. 어찌됐든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굉장히 우리는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맞닥뜨렸을 때 넌 내 편이야 적들 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기반이 있는 거냐면, 이건 지금 내가 싸우겠다는 기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재밌는 거는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객관적인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죠. 말씀이 인도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넌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곧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말은 뭐예요? 기준이 납니다. 나. 즉 내가 싸우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정작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긴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많은 두려움과 긴장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직돼 있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야.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샤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의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뭔가 준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원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훨씬 전의 사건이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스크린으로 띄워보세요. 스크린으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는 뭡니까? 이 떨기나무를 이 모세가 보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40살 이후에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 때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죠. 떨기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질 않아요. 가까이 가서 신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힘을, 내 권한을, 내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라고 얘기했던 것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네 신을 벗어라. 우리가 신을 신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죠. 네가 신을 신고 네 힘으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면서 네가 싸우려는 네 무장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을 레위기 19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가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 잘못된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율법으로 몰아 넣어버려요. 왜냐하면 야 봐라 이렇게 이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라 이 거룩하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다 정죄해버리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이 원리가 있어요. 먼저 율법은 그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그 목적이 인간을 결국 실패에 이르게 해야 돼. 이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얘기해.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못 지키는 걸 얘기하지. 이걸 여러분이 원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 죽는 거죠. 저주에 갇히는 거. 율법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인간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범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왜 범죄에 이르게 했을까요? 인간이 하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어떤 면에서 아벨과 가인의 사건도 아벨의 어린 양의 피와 대조적으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도 그것도 자기 의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부셔야 돼요. 그걸 포기시켜야 돼요.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착지는 율법을 통해서 저주에 이르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성취된 자로서의 열매를 먹는 자지만
결국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고, 인도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상황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짓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거룩함이라는 건, 첫 번째는 분리됐다, separated라는,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리됐다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흰 티를 입었을 때 이 잉크 자국이 없거나 잡티가 없거나 이런 걸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분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리됐다는 건 내가 수동태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내가 분리가 되려면 다른 주체자가, 다시 말하면 다른 주권자가 나를 잡아서 옮겨줘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고기가 있고 여기에 경계선이 있어서 이쪽에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물로 물고기를 퍼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물고기 옮겨 놓으면 여기 있는 물고기는 여기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분리됐다, 구별됐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카도시의 의미는 뭐냐? 야훼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결론적으로. 아멘. 근본적으로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체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이들은 어젯밤에 폭력을 행했든 뭔 나쁜 짓을 했든 이들은 하나님이 원래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택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드려졌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선물로 주어진 구원, 은혜로 인한 구원, 여러분의 노력과 경건성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33살 먹은 팔레스타인 땅의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나의 죄사함의 이 대속함이다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이 구원, 믿어지는 이 믿음,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인한 이 믿음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거예요. 왜입니까? 야훼께 드려졌기 때문에. 야훼께 드려진 거는, 그거는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 이 거룩하다라는 거는 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분리시킨 자, 하나님이 구별시킨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에서 너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제가 이 카도시를 설명한 의미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왜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또 한 번 더 성경의 의미를 저를 통해 배울 것인데, 그건 뭐냐? 성경에서 명령을 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7장의 1절에 얘기하는 타밈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밈은 이 제단에 이 제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를 타밈이라고 얘기해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거든요. 완전한 의로움. 인간은 절대 탐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맨날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한테 탐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뭔가를 하기를 기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고서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명령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완전해라, 담임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은 어떤 사건 이후냐면 하가를 취한 이후예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일신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도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어떤 결과를 이루어버려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엄청난 죄악에 빠지는 거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면으로 이 대적하는 일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17장에 시작하자마자 이 뭡니까? 13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이 창세기 15장에 86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해버려요. 하가를 취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이 중범죄를 짓고 육신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뭔가를 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해버려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9세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죄악에 빠져서 이 하가를 취하고 그 죄악의 어둠에 묶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완전해라,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갈에게 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으로 살았는데 그런 인간한테 뭘 근거로 거룩하라고 합니까? 완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칼빈의 어떤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대속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의 이 원리처럼 은혜의 언약,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값을 치르면 이들이 한 걸로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그게 은혜의 언약이죠. 인간이 배제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껴두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명령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려고 하면 그거는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주에 묶이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이 명령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가도시하니 너희도 가도시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다시금 여호수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너 편이냐 내 편이냐, 여호수아가 네가 적이냐 아군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아주 어렵게 여겼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을 건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 곳,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곳이라는, 하나님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러니까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 무기와 네 힘을 싹 다 버리라는 거야. 네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즉 여기는 하나님의 전쟁터라는 거야. 하나님이 싸울 곳이라는 거야. 네가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패배하고 저주에 묶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훼 구원하심이, 야훼 예슈와, 야훼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훼 구원하심은 바로 야훼께 속했다. 즉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나의 어떤 준비됨, 갖춰짐,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긴장감 속에 이렇게 가르고 사는 거예요. 저것은 내 편일까? 아니면 적일까? 아군일까? 모든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편이면 잘해주고 적일 것 같으면 멀리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이 싸움을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면 다 새나가는 거죠. 마치 물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 때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를 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들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이곳이 너희에게 속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여리고는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뭐라고 여호수아가 외쳤냐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 여러분 손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취하려고 싸우다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이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는 내가 싸우지 않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모든 전리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신을 벗고 그분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장차 히브리서에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나 이 장신구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뭡니까? 그 머리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머리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가도시 야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머리에다가 카도시 야훼라고 적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실상 이것을 머리에 적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머릿속으로 미움, 음란, 살인, 폭력, 죄악 모든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가도시 야훼라고 적혀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지성소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은 다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가 죄가 씻겨나가 있지 않고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냥 밧줄을 잡아서 끌어내요. 아무나 들어갔다 다 죽어버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베세메스에서 생각 없이 언약궤를 열었다가 그 율법의 돌판을 보고 5만 명이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다고. 우사도 언약궤를 함부로 잡았다가 죽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지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이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가도시 야훼를 붙이고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어떤 악한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의 머리에,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분으로서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38절에 보면은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것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죄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부정과 범죄, 형벌을 의미하는데, 이 아온이라는 죄책은 처음 사용된 게 히브리어 단어나 성경의 이 단어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가 제일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건 뭐냐? 이 아온은 처음 사용된 곳이 가인의 고백에서 나와요. 이 가인이 범죄했을 때 나오는 자신의 어떤 죄악된 이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아온이란 말은 불법이나 율법에 대한 위반, 이런 걸 의미해요. 참고로 히브리어로 하탓이라는 말은 죄를 의미하고 페시아는 허물이라는 건데 이것과 이제 동일한 어떤 죄악된 의미의 하나입니다. 아온이라는 건. 근데 이 아온을 담당한다, 나사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시편의 32편 1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페샤가 나사한다. 하타가 카사하고 이런 자는 에쉐를 한다고 그래요. 이 뭡니까?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노미아가 이 사람은 아피에미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죠. 근데 이 아론의 이마에 쓰여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까? 그것은 죄책을 담당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아온을 나사하게 한다. 이 모든 우리의 죄책과 정죄감,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악함을 바로 그분에게 담당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다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에 서서 어떻게 싸우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 즉 여러분들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고 그분이 나아가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동정하신다. 스임파테오, 이거는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정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호모이오테스, 이거는 라이크니스,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중요한 건 죄가 없다. 죄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죄에 빠지거나 어떤 죄의 충동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든 일을 당하셨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아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 과연 이걸 해결해 주실까?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이 싸우기를 포기하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승리자임을 인정하세요.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죄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대제사장에게 모든 죄책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불의함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십자가로, 아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꼭 메모하셨다가 외우고 선포하고 하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을 해방하셨고,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불의함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 마귀의 모든 진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것이고, 이 승리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는데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와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지쳐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누가 넘어뜨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룩한 땅이고 너의 신을 벗어야 돼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야훼께 성결, 가도시 야훼, 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그분이 어떤 싸움을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죄책을 담당하고 여러분의 불의함과 죄악을 대속하심의 싸움을 이미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 포인트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싸우셨다. 이미 이루셨다. 여러분이 싸울 때마다 그분이 칼과 창으로 나서서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이미 싸우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죄책을 담당하셨어요. 이미 대속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과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아멘. 그 피로, 그 피 흘림으로 대속하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걸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늘까지 좌절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 말은 뭡니까?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괴리감이 있어요. 왜 성경은, 왜 복음은 이미 되었다, 승리했다, 완료됐다 그러는데 내 삶은 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까? 내 삶의 그 승리가, 문제가, 구원이 언제 나타날까? 이 괴리감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크로노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카이로스예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과 저주와 모든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방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크로노스, 인과관계 안에서 보니까 과거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정을 못한다, 이런 모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만 내가 사함받고 오늘이랑 내일은 그때그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 왜요? 그 자기가 믿는 바대로 앞으로 지을 죄들도 있고 죽기 전에 나쁜 생각, 심지어 의심하는 생각, 걱정하고 두렵기만 해도 죄악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죽기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육신은. 그냥 그 사람 그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택함 받은 자들만. 그냥 당연히 지옥도 있어요. 택함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죄값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인과관계,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 인과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과관계 안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속량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질병의 치유를 이루셨어요. 근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인과관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과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땡겨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승리를 땡겨옵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과관계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과관계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개념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생수가 언제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옵니까? 나의 인과관계 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을 벗는다. 인과관계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인과관계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칼과 창이 있어야 돼.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나는 여리고를 상대할 만한 힘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 여리고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리고는 뭡니까? 그 인과관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형성될 때,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여러분 삶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언제 질병의 치유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게 내 육신에 임합니까? 내가 나을 근거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이 믿음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십자가에서 치유가 흘러나와요. 근데 나는 나을 구석이 없는데 인과관계를 계속 따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내 자녀가 잘 될 건덕지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임해서 자녀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남편의 삶에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근거를 생각하면은 절대 축복이 안 와요. 계속 근거를 생각한다는 삶이 뭡니까? 내 자녀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게 다 인과관계에 묶여 있어요. 근거가 없으면 결론을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그럼 반대로도 그러죠. 난 이래서 잘 될 거야, 이래서 잘 될 거야. 둘 다 최악이에요. 둘 다 최악. 항상 나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니까 크로노스에 갇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승리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것도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왜냐? 그것도 크로노스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원인, 결과 된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원인, 결과 안 된다.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의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옵니까? 네? 여러분의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는 생각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원인과 결과를 싹 다 버리세요. 원인적으로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그 전절에 뭐랍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우리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근거를 붙잡지 마세요. 다윗이 무슨 갑옷을 입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칼과 창과 방패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노투구, 노 방패, 이 갑옷, 놋은 저주를 상징해요. 이 마귀인 골리앗은 모든 저주로 자기를 똘똘 뭉쳐서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왔어요. 다윗은 천조가리 하나 거치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여러분, 무장하는 거, 내가 근거를 삼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내가 실적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간부들 내가 이만큼 경력이 쌓아야 되고 좋은 보직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스펙을 이만큼 쌓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간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급은 하늘에 달린 거라고. 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다. 지금 내가 갖춰진 게 없어도
이미 승리했다는 걸 붙들으세요. 인과관계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인과관계 이 논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치유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바로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과 승리와 죄책을 담당하신 모든 우리의 전쟁의 근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모든 우울과 스트레스와 상처,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시간에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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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주님 모든 장기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승리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치유만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얽매임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슬픔과 우울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신경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발목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발가락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발톱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발바닥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머리카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등뼈의, 척추의, 등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손가락 마디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유방의, 가슴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배꼽에, 배에 이르는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창자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1절만